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전을 맞아서 모든 지체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지체가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부터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이라는 물리 시스템을 성경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면서 지혜롭게 걷는 시간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라 해서 지난 시간에는 시간의 기원과 종말, 그리고 시간의 창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간의 물리학으로 보는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의 욕망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지 하는 성경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시간을 되찾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구원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을 먼저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을 되찾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시간을 되찾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달려갈 길에 충실하는 것이 시간을 되찾는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시간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시간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간의 기원과 종말이 모두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시간은 창조되었으며 저절로 생기거나 진화하지 않는다라는 시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기원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되찾으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분투합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되찾으려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그리고 한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를 그리워하고 후회합니다. 이 과거를 바꾸면, 과거로 돌아가면 현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욕망을 품고 한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더 나아가서 이 물리적인 힘으로는 시간을 되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한 몇몇의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SF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을 통해서 시간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상 속의 과학으로 시간을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시간을 되돌리는 그런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이런 시간 여행을 통해서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헛되이 보낸 시간들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되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과연 시간 여행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찾는 것이 가능할지 한번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여행을 한다, 시간을 되돌린다라는 것이 상상 속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도 또 가능하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론적으로입니다. 이 시간을 지배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은 미래에는 더 진보된 시간 이론을 내세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래가 다가오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 법칙을 그것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하죠. 그래서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몇 가지 관점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상대성을 이용해서 시간을 느리고 줄이는 그런 시간 여행을 실현하는 것은 먼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왜 불가능한지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먼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만약에 시간을 과거로 되돌린다 하더라도 이 특정 상황에서 모순과 역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이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시간 체계를 창조하신 질서 있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분이 설계하신 그 시간의 사이클을 사람의 힘으로 비틀고 되돌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뒤로 돌려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상상 속에서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 시간을 뒤로 돌려서 시간을 되찾으려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결국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상상이 죄악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악하고, 그리고 그 상상이 자칫하면 죄악으로 빠질 수 있다고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 멋진 시간여행 이론을 이야기하는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 그리고 영화 감독,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지혜롭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며 허망함과 허무주의,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죠. 이 중요한 것은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명한 처사입니다. 먼저 시간은 앞으로만 가고 절대 뒤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만 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온 인류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미래에 우리 각 사람의 운명이 저마다 어떻게 펼쳐질지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1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은 뒤 지옥의 장소인 불호수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 영존하는 형벌을 받게 되죠.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맞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믿음 체계와는 별개로 사실로서 존재하는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메타버스처럼 가상 그리고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실제로 심판을 받고 실제로 영원히 천국에 가거나 그리고 실제로 영원히 지옥에서 이 몸과 살이 불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공상과학자들은 최대한 이 시간을 뒤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그런 상상으로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현실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시간을 되돌리는 시간 역행이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 사람은 두 번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이미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심한 사람은 아무리 시간을 되돌리고 증거들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 사람은 두 번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죄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심판이 모두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 중에서 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이것이 결정된 뒤에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간을 과거로 되돌린다는 것은 이미 영조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는 그 사람의 몸과 혼을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죽음을 거스르는 부활의 개념과도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공의에 의거하여 이미 지옥에 간 사람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을 당연히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죽어보고 진짜로 지옥이 있으면 그때 다시 믿고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되돌려달라고 하든지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지옥을 보고 지옥을 느끼고 그제야 믿겠다고 천국에 보내달라고 후회해도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상상입니다. 더 말이 안 되는 상상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수차례 듣고도 고의로 거부하면,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믿지 않고 죽어서 정말로 지옥에 가면, 그분은 나중에 그때 내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었어야 했는데 그때 믿었더라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칠흑 같은 화염으로 가득 찬 바깥 어둠 속에서 영원한 후회와 분노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영원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들이 헛된 상상에서 돌이켜서 정확한 사실과 현실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 사람은 두 번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이 시간을 되돌리는 시간 역행이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이미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심한 사람은 아무리 시간을 되돌리고 증거들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가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해서 그를 천국에 가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잠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 실화를 들어서 이 또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 실화는 다들 알지만 잠깐 이야기하면 이렇죠. 이 마을의 거지인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반면 교만과 불신과 자기 신념에 가득 찬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여 이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과 영존하는 불의 형벌로 고통받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를 한 번만 부활시켜 주세요. 믿지 않는 나의 5 형제에게 이 내가 있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이 나사로가 직접 가서 증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이 실존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경고를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일 죽은 사람이 직접 부활해서 그들에게 가서 설득한다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있다면 비록 죽은 사람이 부활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하고 모든 생각과 지식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굳게 결심한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의 과거로 되돌려도, 아무리 부활한 사람을 그 앞에 보여주고,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그렇게 결심한 사람은 악한 불신과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찬 교만한 마음이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 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시간을 되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악하고 헛된 욕망을 살펴보면서 시간을 되돌리는 시간 역행이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 사람은 두 번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과, 이미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선택하고 굳게 결심한 사람은 아무리 시간을 되돌리고 증거들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시간을 되돌리고 지연시켜도 결국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회로 위에서 흘러가는 모든 사건은 그분의 미리 아심과, 그리고 그 미리 아심에 따른 예정, 그리고 정하신 계획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온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타임라인과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운용되고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자기들의 욕망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간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얼마나 무모하고 헛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시간을 되찾는 성경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고 계획하신 시간을 과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 즉 이 현재의 실행력이 축적되면 과거가 되고 현재의 잠재력이 축적되면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현재의 선택들이 모여서 과거가 되고, 그리고 현재의 자유의지들이 모여서 미래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그분이 허락하신 시간의 정직한 프레임 안에서 이 사람은 그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해 마음껏 과거를 쌓아가고 주체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사람이 결정하는 모든 선택과 사건들은 모두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과거를 거쳤으며 그리고 어떠한 미래를 개척해 나갈지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사건과 사람의 모든 선택을 마치 정해진 것처럼 운명 지어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결코 운명론적 관점, 결정론적인 관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운명론의 모순과 문제점을 철저히 쇠파하죠.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리고 죄를 지을지 말지를 온전히 100%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완전히 존중해 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온전히 개인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도 자신의 믿음과 주체적인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영존하는 형벌을 받겠다는 그 선택 또한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다만 그 사람의 선택을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그대로 실현시키시며 공정하게 책임지게 하실 뿐이죠. 자, 반대로 말하면 이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이 또는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간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도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타인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 그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에 따른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시며 선택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기차표를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기차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해당합니다. 이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기차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차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는 어떠한 종교 행위나 선행 그리고 수행이나 고행도 필요 없으며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며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요. 그래서 기차표를 제공한 그분을 믿고 열차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기차표를 받고 천국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할지 아니면 표를 받고도 탑승을 거절할지는 전적으로 표를 받은 사람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영존하는 생명의 보상을 주실 것이며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사망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진 기차표 그리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탑승할 수 있는 구원 열차. 천국에 가는 것은 이토록 쉽고 간단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쉬운 복음 그리고 쉬운 구원이라면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 믿지 않는 여러분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래의 영원이 달린 이 책임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오직 지금 현재뿐입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때에 우리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구조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는 이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고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구원받을 순간은 바로 지금뿐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 바로 언제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이미 지나간 과거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또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 구원받았어도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현재에 충실하기보다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염려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가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솔루션을 처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과거에 대한 후회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는 그 성경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처음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 극복하기입니다. 여기서는 나의 과거의 죄와 불법들을 모두 잊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과거에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잘못된 선택을 해온 것이 후회된다. 그래서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현재 내가 부족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과거에 미련이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사악하게 살고 그리고 과거에 믿지 않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그리고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든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모두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과거의 죄와 불법들을 싹 다 잊으시며 다시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과거를 잊어주신다라는 사실로 과거에 대한 후회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미래에 대한 염려 극복하기입니다. 이것은 이 나의 앞길을 모두 아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자, 이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성도에게 각각 다른 이 맞춤형 솔루션을 주십니다. 자, 먼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법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혹 말하죠. 미래에 제가 마음이 준비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예수님을 믿을게요.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마음의 준비가 생기면 그때 믿을게요. 내 삶은 현재 삶은 풍족하니까 미래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음번에 믿을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계속 구원을 미루다가 만약에 당장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에 죽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그 철학자들은 당장 믿는다고 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다시 듣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바울은 떠났고 그들은 복음을 다시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죽은 이 철학자들은 지옥에서 이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래로 미루지 않았더라면 당장 바로 그 순간
그때 믿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이죠. 이 믿음에 대한 선택을 미래의 나 자신에게로 미룬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믿으면 늦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는 당장 내일 있을 일도 알지 못하며 우리의 생명은 당장 내일 사라져버릴 수 있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영원히 달린 문제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믿을 때와 그 믿을 기회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현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우리 구원받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미래는 언제나 걱정거리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하기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솔루션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앞날의 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날 때 우리는 이 비행기의 항로, 이 비행 항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승객인 우리는 그 항로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항로를 추론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항로를 꿰뚫어 알고 있는 이 비행기 기장에게 모든 걱정을 맡기고 편안한 여정을 즐기면서 안식을 취합니다. 이 비행 여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내일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삶이라는 비행기의 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나의 미래의 순간들을 맡기고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태양이 빛나는 찬란한 목적지인 그 천국의 도시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여정, 자기 믿음 여정, 그 갈 길의 구체적인 행로와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고자 했던 목적지만은 뚜렷하게 소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며,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9편 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리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 하늘의 왕국으로 이 믿음과 소망의 방향을 고정한다면 훗날 미래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구원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되찾으려는 사람의 욕망과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걷는 시간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이 과거를 바꾸려 하거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 미래에 대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애써 예측하려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오늘의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며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노력한 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도 않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충실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자, 찾으셨으면 시간을 되찾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